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같은 종교래요. 산꼭대기 올라가는 목적은 같고 각각 길이 다른 것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 노력, 수행, 정진, 고행을 통해서 종교적인 최고봉, 목적지에 다다르려고 합니다. 해탈을 하든지 견성을 하든지 성현군자가 되든지 그런 신앙적, 종교적 목적에 자기 힘으로 도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요, 수행, 정진, 고행, 금식 그런 노력들이 있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사막에 가서 오래 살면서 최소한의 물과 음식만을 먹고 신앙적인 정진을 계속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영성은 얼마나 맑을지 그런 생각도 해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고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의 계단을, 돌계단이에요. 그것도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신앙적인 수행을 해 나가다가 벌겋게 아마 피가 배고 까진 무릎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내가 내 노력, 수행, 정진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신앙적 최고봉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신앙적 수행 정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의 열심 있는 신앙의 수련의 모습들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미약함,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한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무지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을 그냥 보실 수 없어서 하늘의 문을 찢으시고 이 땅 위에 펄쩍 뛰어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산 꼭대기를 향하여서 신앙적 목적지를 향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열심히 기어오르는 그들의 가상한 노력을 바라보시다가 마중 나와서 너희 힘으로는 여기까지 못 와. 마중 나와서 손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마중 나와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오늘 자세하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 해가 이제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각각 신앙의 목적지에 얼만큼들 도달하셨는지요? 나라의 평안을 위한 목적, 교회 부흥을 위한 목적, 가정 평안 행복과 경제 원활의 목적들, 개인적 신앙 성장 성숙의 목적들에 얼마나 도달되셨습니까? 혹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진군하시다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다가 기진한 상태인 분은 안 계십니까? 더 간곡한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오르시고 수고하고 수고하시고도 아직 도달되지 못한 나머지 거리는 하나님이 마중 나와 주시는 영역일 거라는 변명 같은 안도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으로 내 자신의 미육함으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그 미육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온 거야. 너희가 그 관역을 잘못 맞추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죄인, 정확하게 관역을 타겟팅하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집나 같은 둘째 아들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아들이 먼 길 걸어가지고 터벅터벅 집에 왔는데요, 마지막 아버지 계신 안방 문지방 잘 넘어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되는 게 염치가 있거든요. 염치 너무 없는 짓거리로 살아왔거든요. 그래 아버지 집에 선뜻 대문에 발 들여놓지 못하는 그 아들을 미리 알고 계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그 아들 손 붙들고 안방으로 이끌어 들이신 모습이 바로 마중 나오시는 하나님 모습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죽은 다음에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사무엘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긴 기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본성이 다시 발로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 싫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화려한 궁전도 짓고요, 그 왕 밑에서 높은 계급도 차지하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요청을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사무엘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의 부당한 요청이지만 백성들이 그렇게밖에 요청할 수 없는 그들의 본성을 마중 나가셔서 야, 너희들 내가 통치하는 게 싫다고 이런 망할 놈들이 있는가, 그렇게 싸잡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요, 아유 너희들이 그런 거 바라냐, 그게 옳은 것 아니지만은 너희 소원이 그러냐, 그리고 반절 마중 나가주셔서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 바라보시던 아버지가요, 저놈 가지고 나가면 다 털어먹고 거지꼴대서 돌아올 텐데 자식은 부모가 알지 않아요. 그렇지만도 그 아들의 그 본성대로 행하는 바를 극구 만류하지 않고 그저 내보내시는 절반의 수용,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삶을 절반의 수용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분이, 저도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저나 여러분같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신실하지 못한 아들, 딸들을 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절반의 수용의 마음, 나머지 절반은 마중 나와주시는, 맞받아 쳐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각각의 신앙의 심령에 담아 가셔야 될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고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요청을 따라 왕을 세우는 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스예요. 암나귀들을 잊어버렸대요. 나귀들을 찾아오느라 광야 어디로 뛰어나갔을지 모르는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가는데 사환 하나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러 날 찾아서 이 산지 저 광야로 방황했지만은 나귀를 찾지 못했어요.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시게 생겼네. 그만하고 집으로 감세. 사환에게 그렇게 자기들의 목표를 포기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붙여주신 사환이 하는 말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장 6절이죠. 시작.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 혼란스럽게 광야로 산꼭으로 유리 방황할 때에, 인생의 질서를 잃어버렸을 때에, 당황스러울 때에, 더 이상 그 갈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암나귀를 찾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이루었을 때에 그 관심, 그 눈길,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사람,
우리끼리 해결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찾아갑시다. 거기 가면은 답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붙여주신 사환이 이 사울의 눈을 자기의 목표 추구에서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당황스러울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그래서 내 관심, 내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사람, 목사님 찾아가 봅시다, 교회 가서 작정하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가 붙여주신 사환,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보조자, 안내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살다가 어렵고 질곡을 만날 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사환,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잘 전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나귀를 찾던 발걸음이 이 사환의 안내를 따라서 방향 바뀌어서 하나님 사람 찾아가는군요. 자, 그 가는 길도 그렇게 여의치 않아요. 9장 11절과 12절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자,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처음 가는 초행길이니까 어디가 계신지 잘 몰라요. 내가 선지자님 만나러 왔어. 어디 계셔? 이리 지금 방금 올라갔었어요. 빨리 가시면 따라잡으실 거요. 오늘 마침 예배가 있는 날이라 목사님이 지금 교회로 막 가시려고 나오시는 중이세요. 길 안내해 주었습니다. 물 길른 소녀들이래요. 이 말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의역하면은 아이고 별 보잘것없는 찌끄만 가시네들한테 그런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도처에 숨어 있다가 표시나지 않게 있다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안내해 준다면은 그건 우연한 사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마중 나오신 손길로 받아들이시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안내를 받고 사무엘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일생 곳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안내자들 마중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를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안내해서 이 자리까지 앉히신 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을 안내하시고 여러분을 마중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들이었습니다. 그 안내를 잘 받아서 성읍으로 올라갔어요. 스스로 정한 목적지에 막 도착하기 직전에, 영적인 마지막 산 꼭대기에 오르기 직전에 사무엘상 9장 14절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라고 이게 한글 타이핑을 했더니요 밑줄이 쫙 갑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맞춤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왜 틀렸어? 뒤져다 보니까 마주 나오더라가 아니라 마중 나오더라가 맞대요. 근데 우리 성경에 마주 나오더라가 맞거든요. 이 맞춤법은 지들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울을 마중 나와서 마주하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 힘으로 끝까지 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앉아 계신 무릎팍에 간 게 아니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글쎄 마중 나와 주시더라니까요. 그런 이면의 실상을 좀 아셔야 돼요. 9장 15절 16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미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요 사울이 오는 것을 알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가까이 오니까 빠죽 나간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왕으로 세울 사울을 빠죽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길 뒤에서 누군가를 빠죽 나가는 손길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의 자리를 뺏어갈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 자기는 자리 내놔야 되잖아요. 내 자리를 뺏으러 오는, 내 자리를 대신하러 오는 사람을 마중 나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입니다. 소중한 재산을 찾으려고 낯선 길을 떠날 때에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신실한 종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된 소녀들을 붙여서 그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마중 나와주고 계십니다. 그 마중을 받아서 안내 목적지에 잘 도착해서 내 힘으로 그 목표를 만나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나와서 손 잡아드려 마중 나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저나 여러분을 향한 세심한 배려의 마중이었습니다. 전쟁 고아를 돌보던 보육원을 지었습니다. 나라에서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짓고 나라에서 그 고아원 직원들을 같이 선발해서 고아원을 돌보게 합니다. 지금은 고아원이란 말 쓰지 않고 보육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한쪽 그 당시에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요 병들고 바싹 마르고 심지어 죽어나갑니다.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전쟁 중이고 부모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약품도 시원치 않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련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은 그 옆에 있는 다른 고아원은요 똑같은 직원을 배치했는데 죽어나가는 아이 하나도 없고 아이들이 똑같이 모자라는 음식을 먹고 똑같이 모자라는 의약품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토실토실하게 살이 찌고 건강하고 생고무공처럼 마당을 통통 튀어다니면서 잘 자라더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무슨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똑같이 모자라게 먹고 똑같이 모자라게 자고 뭐 전쟁 끝이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고아원에 없는 거 있더래요. 전쟁 중에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 하나가 약간 실성해가지고 그 고아원에 들어와서 그 고아원에 엄마 아빠 이런 어린 고아들을 하나씩 볼 때마다 내 새끼인 줄로 알고 내 새끼 잊어버린 그 가슴 아픈 상처를 그 아이들을 품어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 놈이나 만나면 쫓아가서 끌어안고 따둑거리고 뽀뽀하고 또 아무 놈이나 만나면 내 새끼처럼 품에 끌어안고 따둑거리고 뽀뽀하고 놓아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실성실성하지만은 폭력적이지 않고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그 고아원 당국들은 그 아주머니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고요. 철없고 외롭고 온기를 잊어버린 안겨야 될 품을 잃어버린 전쟁 고아들이요. 잠깐이지만은 실성한 그 여인의 품에서 온기를 받아서 바르게 잘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착안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웃어주는 보육에 집중했더라죠. 더 긴 세월이 지나서 의사들은요 사람이 사람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서 포옹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하게 한다는 점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면서요. 사람에게 두 팔 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도 두 팔 있으시겠죠. 그 팔의 용도가 무엇인지 보았더니요 사람을 안아주는 용도구먼요. 우리에게 그 두 팔을 주신 용도가 다른 사람을 외롭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북풍한설 몰아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부디 끌어안아주라는 용도로 두 팔을 주셨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두 팔이 되어서 저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팔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팔 주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에 안아주라는 거죠.
언제 읽어도 여전히 감동적인 탕자 이야기 중에 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갈 목적은 정했어요. 화살을 어디로 쏴야 되는지는 정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여지거나 주눅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막상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에서 어슬렁거릴 때, 아버지의 마지막 문지방을 넘지 못할 때 그 오장육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마중 나오듯이 작은 아들의 돌아오는 소식을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문턱을 채넘어 들어오지 못하는 아들을 뛰쳐나가서 낚고 채듯이 마중하여 아랫목에 앉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음식을 해 먹였다는 사실, 읽을 때마다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목적지, 관역을 알지만 여전히 빗나가는 화살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마중 나오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궁창을 찍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사람들은 그 팔 벌려 세상으로 마중 나오신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두 팔을 못 박아서 더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도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셨어요. 그분이 목숨이 다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은 부디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죄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분의 두 팔이 되어서 우리가 결박한 그분의 두 팔의 역할을 이 세상에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입은 몸으로 해내는 마중의 성도들로 살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싶어도, 아버지 집 문 앞에까지 왔어도 마지막 목적지, 마지막 관역에 적중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가서 달려나가서 마중해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오고 싶지만은 마땅치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염치 없어서 문 앞에서 여전히 서성거리는 수많은 자녀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 마중 나가는 일을 더 쉬운 말로는 전도라고 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중 나가시는 팔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마중에 서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온기를 체험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마중 나가는 결단의 시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 손 다정하게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실천이 이 가을에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